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의 아픔을 보았고, 여러분의 무거운 표정을 기억했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교회에서 본 그분,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분들은 78살의 한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교회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봉사팀 명단에도 없고 각종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통해 매주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요. 자,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그럼 그 특별한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손에서 놓아야 했던 것들. 박영수 권사와 김순애 집사.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올해로 54년째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함께 걸어온 이들은 젊은 시절 교회의 대표적인 일꾼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죠. 순애 집사가 옛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사진 속에는 청년부 수련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30대의 그녀가 있습니다. 영수 권사는 교회 청년회장을 5년이나 맡았고 순애 집사는 주일학교 교사로 25년을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고 금요 철야 예배에는 늘 맨 앞자리를 지켰습니다. 교회 건축 때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헌금했고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이든 새벽이든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오히려 더 하고 싶었죠. 영수 권사가 말을 잇습니다. 오시에 기도 나가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구역 예배 돌고 주말에는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아니, 피곤해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70을 넘기면서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70을 영수 권사는 무릎 관절이 나빠지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순애 집사는 척추 협착증으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참으면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순애 집사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야외 활동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영수 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청소 봉사 중에 어지러움을 느꼈고 그날 저녁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제 교회 일을 그만해야 할까요? 순애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그만둬야 한다니.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둔다기보다는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영수 권사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일학교 교사직을 사임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팠지만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매일에서 주 2회로 줄였습니다. 겨울 새벽 추위가 관절에 너무 무리를 주었습니다. 청소 봉사팀에서도 이름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어지러움 때문에 높은 곳을 닦다가 사고라도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까봐. 금요 철야 예배는 더 이상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각종 모임도 하나둘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대는 피곤이 몰려와서 집중하기 힘들었고 모임 후 귀가하는 길이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어느 날 저녁 순애 집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영수 권사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앞장서서 일했는데 이제는 구석에 앉아 지켜보기만 하는 자신들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건가요? 제 신앙생활은 이제 끝난 건가요? 밤마다 이런 질문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한 새로운 사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배당 뒷자리에 앉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부 뒷자리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들. 여보, 오늘은 뒤에 앉을까요? 어느 주일 아침 순애 집사가 예배당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예배 중에 일어나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뒤가 편할 거야. 이렇게 그들은 예배당 뒤쪽 구석진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불편한 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앉으면서부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 사람들이 하나둘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잡습니다. 대부분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는 30대 여성, 예배당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오는 50대 남성, 가족과 함께 왔지만 계속 창밖만 바라보는 70대 할머니,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팀으로 바쁘게 움직일 때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신경 쓸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 집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앞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그 여자분 말이에요. 설교 내내 고개를 숙이고 계속 눈물을 닦더라고요. 나도 봤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더라. 이름을 알았으면 말이라도 걸어볼 텐데. 우리가 이름을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 영수 권사의 말에 순애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수 권사가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아시잖아요. 무슨 일로 그렇게 아파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한 사람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하나님께 맡기는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 또다시 그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맨 뒷줄에 늦게 들어와 앉은 20대 청년.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여보, 저 청년. 많이 지쳐 보여요. 그러게.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네. 밤에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늦게 들어왔던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청년과 함께 하시고 길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주일에도 매주 그들의 눈에는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정도 알지 못하지만 그저 그들의 아픔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사역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록에도 남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사역. 삼부 보이지 않는 기도, 보이는 변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뒷자리에 앉으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주일. 여보, 저분 보세요. 순애 집사가 영수 권사의 팔을 톡 쳤습니다. 누구? 저기 3달 전에 계속 우시던 그 젊은 여자분이요. 영수 권사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3달 전 예배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찬양하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 주님께서 들어주신 거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기도는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힘들어 보였고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보이는 변화가 있든 없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들은 매주 사람들을 바라보고 매일 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순애 집사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저녁 예배에 가지 못했습니다. 영수 권사만 혼자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온 영수 권사는 평소와 달리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예배는 어땠어요? 응, 좋았어. 그런데 왜 그렇게 조용해요? 영수 권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 아주머니가 예배 내내 우시더라고. 네. 앞자리에 혼자 앉아 계셨는데
찬양 때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 설교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계속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요? 모르지. 하지만 정말 큰 아픔이 있으신 것 같았어.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 때 계속 우시던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의 눈물의 이유를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 깊은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전보다 훨씬 평안해 보였습니다. 여보, 저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응, 주님께서 들어주셨나 봐. 그들은 그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 어느 주일 예배 후였습니다. 교회의 젊은 담임 목사님이 영수 권사와 순애 집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목사님, 잘 지내죠. 두 분이 요즘 교회 봉사에 많이 참여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순애 집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은 여전히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영수 권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역 말씀이신가요? 기도하는 일이요. 기도요? 네.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을 보면서 힘들어 보이는 분들, 외로워 보이는 분들, 아파하는 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을 몰라도 사정을 알지 못해도 그냥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잠시 말을 잇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귀한 섬김입니다. 그날 이후 영수 권사와 순애 집사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7.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섰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눈에 띄는 봉사를 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기록에 남지 않는 사랑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을.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 기억나요? 어느 날 저녁 순애 집사가 물었습니다. 응, 왜? 그때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일을 했죠. 그런데 솔직히 그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요? 영수 권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그때는 너무 바빠서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보여줘야 할 것도 많았어.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25년이나 했지만 정작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아픔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영수 권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래요. 그리고 나는 믿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순애 집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부 당신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이가 들어서 쓸모 없어진 것 같아. 젊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봉사할 수 없어서 미안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귀한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 많은 경험을 통해 길러진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영수 권사와 순애 집사처럼 당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무언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름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정을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주님, 오늘 교회에서 본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기도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16. 당신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당신은 그 힘을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할아버지,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못하지만 뒤에서 중보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이 쌓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집에만 있어서 교회 사람들을 볼 수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TV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 화면 너머에 있을 힘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 저 사람이 힘들어 보여요. 도와주세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수 권사와 순애 집사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큰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몰라도 하는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내일 교회에 가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중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8배 박영수 권사와 김순애 집사, 오늘도 예배당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의 무릎은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꿇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누군가는 오늘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힘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소명은 아무도 몰라도 하는 사랑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 아름다운 사명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